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본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바울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할 것이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할 겁니다.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전파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기쁘게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았냐, 유대인들이 몰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해졌고 다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을 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때에만 한정된 일이,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에도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니까 오늘같이 그때에도 아무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우리가 전한 것, 그래서 듣고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알려주는데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도 전하고 과거에도 전했는데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그 소리가 뭐냐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는 시편 19편의 1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다 듣고 다 압니다. 그러나 뭐하죠? 믿지 않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여기 너희는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시기하게 하고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노엽게 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바위를 둔다고 하셨습니다.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바위요, 믿지 않으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도록 준비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두시자 이 반석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믿지 않습니다. 이방인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인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방인을 보면서 시기하고, 구원받은 이방인은 이스라엘이 보면서 노여워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서글픈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고 손을 펴서 아무리 불러도 이스라엘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아주 분명하게 비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것인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냐면 이방인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미워서 제외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사야를 인용해서 말씀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종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손을 벌리고 부르셔도 그래도 이스라엘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길을 갑니다. 바울은 왜 9장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길로 간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방인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었으니 이 길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모든 민족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아직 이스라엘처럼 이 은혜에 참여하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어 영원토록 부끄럽지 않은 죄 사함을 받은 자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직 이 은혜와 이 복을 모르는 우리 가족, 친척,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주의 복음을 알고 돌아와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시하시고 그토록 손 벌려 부르셨으나 돌아오지 아니하여 망하게 된 길을 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